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 이따금씩 그의 삶을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 것을 권면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 사실 예수님은 세례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모범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도 그렇게 세례 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자, 오늘은 이제 시험에 대한 두 번째인데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어떻게 담당하셨는가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시험을 담당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보려고 합니다. 자, 시험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글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한 영어 성경에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정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한글 성경에서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트라이얼, 시험이 아니라 고난 혹은 시련, 그 시련이라는 단어를 시험이다, 그렇게 표현했고요. 또 하나 확인하는 테스트, 영어로 테스트라 그러죠. 확인해보는, 그것도 시험이라고 그렇게 한글 성경에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원문에 가면 테스트, 확인해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볼 또 하나의 시험이 있는데 이것은 템프테이션, 즉 유혹입니다. 성경의 원뜻은 유혹이라는 단어인데 한글 성경에는 이것을 시험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테스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볼 예정이고요. 자, 오늘은 템프테이션, 명사로 하면 템프테이션이고 동사로 하면 템프트. 오늘 본문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앞에 2번은 템프트, 유혹하다라는 의미고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시험에 대하여 두 번째로서 사탄이 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있다 그랬죠. 시험에는 트라이얼, 템프테이션, 그 다음에 테스트. 자,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이 시련은 살다 보면 누구나 당하는 겁니다.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근데 이거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이거죠. 우리 이런 얘기 있죠. 아픈 것만큼 성숙해진다. 아픔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가는 위익이 있기에 이 시련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그 시련이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올 경우는 주께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 이게 지난주의 설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서 유혹입니다. 이것은 누가 주는 거냐 하면 사탄이 주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나쁜 겁니다. 사탄이 주는 것은 무조건 나쁜 거고, 우리가 1월 첫째 주에 볼 테스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무조건 좋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조건 좋은 거지만 사탄이 주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탄을 뭐라고 불렀냐면 시험하는 자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탄은 시험하는 자다. 여기 때 시험이 뭐라고요? 유혹이라는 단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 자다. 자,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요즘
현수막도 붙었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보이스 피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이 뭐죠? 전화로 사기치는 거죠. 자, 보이스 소리, 전화로 말하는 소리, 피싱 낚시라는 말입니다. 말로 낚시한다. 사기꾼들이 우리를 말로 낚시해서 우리의 돈을 뺏어간다는 거죠. 이 유혹이라는 단어,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낚시라는 언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저 언어학자는 아니지만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근원이 낚시라는 데서 왔습니다. 낚시가 유혹이라는 거죠. 자, 낚시꾼이 민물의 연못에서 붕어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낚시꾼이 그 낚싯바늘에다가 붕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거기다가 딱 꼽아 놓습니다. 절대로 붕어가 싫어하는 걸 꼽아 놓으면 절대로 안 먹습니다. 붕어가 최고 좋아하고 맛있어하는 거를 딱 낚싯바늘에 꼽아 놓고, 혹시 또 낚시 좋아하는 분 또 예배 끝나고 낚시하러 바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왜 이쪽을 보고 하냐고요? 주로 남자들이 낚시하러 많이 가더라고요. 이쪽이 남자가 뒤쪽이 많은 것 같아갖고. 붕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거기다 다 끼워놓고 이렇게 물에 담궈 놓습니다. 그럼 지나가는 붕어가 웬 떡이야? 이렇게 맛있는 게 여기 있다니. 탁 물죠. 무는 순간 그는 죽는 거죠.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것을 취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유혹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물질을 좋아하는 자는 물질로 유혹합니다.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의를 행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를 너무 좋아합니다. 명예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그러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데, 명예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거를 명예를 얻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 때문에 명예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유혹이거든요. 특별히 좀 입에 담기는 좀 그렇지만 성적 유혹에 약한 분들은 그걸로 망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특히 남자들 청소년들은 뭐에 약하냐 하면 컴퓨터 게임, 휴대폰 게임에 약합니다. 그것 때문에 해야 될 공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눈과 몸이 많이 약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거든요. 요즘 우리나라 청소년 마약도 굉장히 심하게 번져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죠. 마약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아직 먹어보거나 투여해보지 적이 없지만 얘기를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대요. 너무 편안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약은 유혹이거든요. 결국 내 몸을 상하고 내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인 중에 마약하는 분 있으면 빨리 끊으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거 계속했다는 큰일 납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보통 망하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언론에 나왔지요. 네. 하여튼 우리가 보기에 좋아하는데 그거를 취하면 망하는 것, 그 유혹입니다. 그 사탄은 우리의 약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저주 가운데 빠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 이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탄이 세 가지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이 세 가지의 유혹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유혹이 많이 나타나는데 주님처럼 모범을 보이신 주님처럼 우리 사탄의 유혹에 넉넉히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성공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탄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유혹한다. 오늘 2절과 3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습니다. 자, 배고픈 자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지요? 떡이죠. 혹은 빵, 밥. 다 그 비슷한 뜻입니다. 제가 48년 전에 어릴 때 호빵을 얼마나 좋아했나 몰라요. 근데 세상에 꿈에 노예에서 나를 빵을 안 주더라니까, 호빵을. 새가족부에서 내 거는 없더라고. 나도 다 읽었는데 안 써냈다고. 제가 금식을 이제 요즘은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먹다 보니까 몸이 약해져가지고 금식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한 지 오래됐는데, 과거에는 뭐 최고 많이 한 게 열흘 아니면 일주일씩 몇 번 해보고 3일도 여러 번 하고 했는데 3일만 딱 되면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뵈는 게 밥이요.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뭐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 좋은 사람은 금식하면서 밥 생각 안 난다 그러는데 재수 없죠. 어떻게 밥을 굶었는데 밥 생각이 안 나? 참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 비인간적이요. 저는 여러 번 금식을 과거에 해봤는데 할 때마다 먹고 싶어요. 한 3일만 굶으면요 딱 누워있으면 밥상이 왔다 갔다 해요. 막 김치찌개 최고 생각납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막 고등어 칼치 막 이런 거 막 왔다 갔다 하고요. 막 얼마나 먹고 싶은 거 몰라요. 최고 힘들게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오늘부터 3일만 굶어보세요. 이해가 확실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요즘은 별로 없지만 과거에는 40일 금식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죠? 뭐 저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저는 최고 길게 한 게 열흘밖에 안 되니까.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가장 배고픈 자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떡이에요. 밥이에요. 빵이에요. 사탄이 이 떡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돌을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우리가 가장 약점인 것,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사탄은 유혹한다. 그런데 이 유혹을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4절이 나오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나 하면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록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던 시대예요.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그 이후에 기록이 되니까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신약 구약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성경 그러면 구약 성경을 말해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을 달리 이해해야 돼요.
이 말도 한국 교회가 굉장히 오해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사람이 밥만 먹고 사냐? 성경 들고 살아야지,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용한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뭘 먹고 사냐면 떡을 먹고 살잖아요, 그죠? 이 떡과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나가 내린 그 만나와 그 메추라기 이런 거하고 떡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자, 떡 그러면 누가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어서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게 떡이에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이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만나가 내려서 먹고 사는 거예요. 즉 사탄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에 대하여 예수님 뭐라 그러는가 하면, 사람이 만든 떡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안 줘도, 내가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내 배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요. 네가 주는 떡 말고, 사탄 네가 주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거 말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필요한 배고픔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떡을 먹고 농사를 져서 그것을 만들어서 먹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지 않고 손으로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면, 하나님의 은혜면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다. 사탄 네가 주는 거 말고, 내가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는 거 말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우신다. 사탄이 주는 떡은 유혹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탄이 주는 명예는 유혹이기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망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예는 축복입니다. 사탄이 주는 모든 것은 유혹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사탄이 주는 것은 처음에 볼 때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축복의 방해가 되고 결국 우리에게 저주가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물질이라도 축복이고 건강도 축복이고 명예도 축복이고 하늘의 상급도 축복이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축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할 때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이번에는 뭘로 유혹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처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사탄이 말씀으로 유혹을 해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시고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도 네 발이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 보호해 줄 거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이 나오죠. 기록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됐다. 이 성경은 시편 91장 11절 12절입니다. 91장 11절 12절에 보면 그 말씀을 나옵니다. 사탄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니까 이번에 사탄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뛰어내려라. 안 다친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천사를 명령하여 너를 받들어 주기 때문에 네 발이 땅에 부딪혀서 돌에 부딪혀서 다치지 않게 하겠다. 성경 말씀대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유혹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이건 진리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유해에 빠지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데 앞에 기도하는 중에 성경 말씀이 내 앞에 보였다. 그대로 행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보이는 성경 말씀이 사탄이 내게 보이게 한 건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얼마든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탄이 예수님한테 유혹할 때도 정확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유혹했다. 이거를 어떻게 이걸 이겨나가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그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성경에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그랬거든요. 자, 사탄이 이 성경 말씀이 사탄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분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상황과 맞느냐를 봐야 됩니다. 자, 시편 91장 11절 12절 그 앞뒤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서 돌에 발이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이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중국아빠도 사는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한번 나오더니 나한테 막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막 뭐라 그래요. 그 뭐라 그러는 거 가만히 들어봤더니 하나님이 자기 발목을 부러뜨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발목이 부서져 가지고 이제 기부스라고 수술을 몇 번을 했나 봐. 잘 안 났나 봐요. 수술해도 또한 부작용이나 또 부작용 몇 번 수술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발을 이렇게 망가뜨렸다.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 발을 왜 망가뜨렸을까 하고 이제 들어보니까 이 사람 얘기는 그거예요. 자기 술을 먹고 자기 집 아파트 베란다에 뛰어내렸대요. 3층인가에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리니까 발목이 확 부서진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러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싸우기 싫어서 내가 아무 말은 안 했습니다만 왜 하나님이 부러뜨려? 자기가 부러뜨렸지. 그렇잖아요. 자기가 뛰어내렸으니까 자기가 부러뜨린 거지. 왜 하나님이 부러뜨린 거예요? 옛날에 이제 그런 이야기 유럽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성경에 무서운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 성경 말씀을 이제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독을 먹어도 안 죽습니다 하고 독을 확 마시고 죽었어요. 그 신문에 났어요. 사탄의 유혹입니다. 독을 왜 마시죠? 성경에 있으니까 마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지 아니라고 해도 뭐가 봤다고 왜 죽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으면 발목이 부러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다행이죠. 발목 부러진 게. 웬만하면 죽어요. 잘못하면요. 3층에서 뛰어내리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본인이 한 거죠. 본인이 지가 알아서 내려 뛰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보호해 줄 이유가 있나요? 자,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셨어요. 사탄이 뭐라 하면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천사를 너를 보호해 줄 거다. 발 다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뛰어내리죠? 뛰어내리면 하나님 보호해 주겠어요? 안 보호해 줘요? 안 보호해 줍니다. 왜? 자기가 뛰어내렸으면 자기가 책임져야지 하나님 왜 책임져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사탄의 말인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내 앞에 성경 말씀이 금색깔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사탄의 말이에요. 내 삶에 정확하게 이 상황에서 뭔가가 맞아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믿고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시편의 내용은 믿음으로 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의 일을 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혹시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발이 돌에 부딪혀서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명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지, 일부러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일부러 뛰어내리는 걸 하나님이 보호해 줄 이유가 없지요. 바로 발목 부러집니다. 체하가 발목 부러지는 거고, 좀 심하면 허리가 부러지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지 마라, 즉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테스트예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탄이 성경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전에 뛰어내릴 이유가 없는데 뛰어내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해주나 안 보호해주나 테스트하는 거,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시험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왜 성전 꼭대기에서 내리뛰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왜?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이 은혜 주나 안 주나 확인하는 테스트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왜 테스트하느냐 하고 잘못된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것을 주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정확하게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유혹을 정확하게 물리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적용을 바로 해야 됩니다. 설교는 목사가 성경을 해석해서 적용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보다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훨씬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유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8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네가 나에게 절하면 네가 보는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고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막말이죠, 막말. 요즘 정치인들이 막말한다고 평이 안 좋은데 막말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 사탄이 뭔데 예수님한테 천하만국을 다 줍니까? 천하만국이 자기 건가요? 자기 마음대로 주게? 성경의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일서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다,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고 나오는데 예수님의 거고 하나님의 건데 사탄이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줍니까? 막말이죠. 그리고 뭐라 그러죠? 내게 엎드려 절하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절을 해요? 예수님이 사탄을 경배해요? 경배한다는 건 절한다는 말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막말입니다. 누가 봐도 상식에 맞지 않는 막말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사탄의 말입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냥 물리치면 끝나는 거예요. 설마 목사님, 사탄의 막말에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말에 유혹에 넘어간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치에 맞지 않는 사탄의 역사에 누가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갑니다. 지금 교회 안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중간중간 터집니다.
옛날에 어떤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신문 기자가, 언론의 기자가, 교회가 세상이 타락하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 타락을 걱정하고 있는 시대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교회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면 그런 말을 했겠느냐. 어떤 교회들의 그 분쟁을 보면 말도 안 되는 분쟁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요. 누가 봐도 사탄의 역사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그 안에 빠져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런 교회가 한둘인가요? 누가 봐도 사탄의 역사예요. 저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으며 저게 어떻게 성령 역사라고 볼 수 있느냐고요. 근데 제가 이제 노회 총회 밖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싸울 때 보면은요, 기도하면서 싸워요. 다 자기는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고,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 저것들이 이겨야 된다. 그리고 저쪽에 가면은요, 저것들이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기도해서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똑같이. 누가 봐도 둘 다 잘못됐어요. 그 싸움은 사탄의 역사라는 걸 누가 봐도 알아요. 누가 봐도 사탄의 역사예요. 그런데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는 빠져나와야 되는데 안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냥 싸우고 있어요. 해석이 필요 없어요. 누가 봐도 사탄의 역사예요. 누가 봐도 마귀의 역사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 지가 뭔데 천하만국을 예수님에게 줍니까? 막말이잖아요. 어떻게 사탄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자기한테 경배하라고 합니까? 막말입니다. 이런 막말하는 사탄의 역사는 사탄아 물러가라,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계 몇몇 사람들은 그 사탄의 역사가 뻔히 알면서 그 속에 빠져서 자기들이 성령이 끌려서 산다고 말을 해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치에 안 맞아요. 이치. 그건 세상 사람이 봐도 이치에 안 맞아요. 물리쳐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29년 전에 저 앞에 쓰레드 건물 있죠. 거기서 개척을 했는데 이제 가운데가 교회당이고 이쪽 끝에가 사택이고 이쪽 끝에 조그마한 방이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 제 서재예요. 아주 골방이죠. 조그마한 방. 그런데 이제 그 예배당으로 만든 거기하고 제 서재 조그마한 방하고 가운데 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당에서 문에 들어올 필요가 없고 따로 문이 있으니까 거기를 제가 문을 걸어 잠그고 도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람도 안 들어와. 그랬는데 제가 그 문을 걸어 잠근 위에다가 도배를 해가지고 바람도 하나 안 들어오는 데를 등지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낮에 잠자는 게 아니라 누워 있는데 누가 덜컹덜컹 하더니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쇠골로 잠궈가지고 그 위에 도배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문 열고 들어와. 이게 누워 있는데 들어오면 가만히나 있지. 오더니요, 누워 있는 여기 옆에를 막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여기 또 눌러서 보지도 못해. 그래서 뭐 몸을 다 지금 이기는 거예요. 막 나를 갖다가. 그래서 내가 딱 느낌이 왔어. 이거 막이다.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잠근 상태에다 도배를 했으니까. 근데 열고 들어와가지고 막 누르니까 저 막이다. 귀신이다. 딱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다가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면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찬송을 부를 때 꼭 보혈 찬송을 부르세요. 그거는 저만 체험한 게 아니라 대부분 귀신을 쫓아내는 대부분의 간증자들은 다 보혈 찬송 부를 때 마귀가 나갑니다. 거의 이거는 기존화가 된 사실이에요.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체험한 사람들은. 귀신이 나갈 때는 뭘 부르라고요? 보혈 찬송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2절 약하고 추해도 주께
앞으로 나가면 여기까지. 약하고 주에도 이절을 주께로 가오니 딱 부르는 순간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귀신이 어떻게 하나 얼굴 좀 보려고 딱 하면 없어. 문도 안 열려고. 누가 봐도 귀신의 역사예요. 꿈도 아니고 생시야. 잠자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귀신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이치에 맞지 않는 사탄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때 딴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물리치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이 세 가지로 유혹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는 망합니다. 범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떨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유혹은 항상 물리치고 말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축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